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선포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새롭게 미래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비전을 성취하여 더 나은 미래를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작심삼일에 마칠 것이면 뭐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쁘고 안 좋은 것은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래도 없고 이러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잠잠히 새 역사, 새 일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과 비전을 통해서 새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믿음과 비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신호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역사를 기대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 즉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너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 역사를 기대한다면 과거의 고정관념과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생각과 경험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벗어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보았던 일이나 또 과거에 경험했던 엄청난 그런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집착하고 생각에 빠져 있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던 이전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사건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보신 엄청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며 너는 이 지팡이로 이 애굽의 바로왕의 무릎을 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바로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가 죽은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고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더 나아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고기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불뱀 무릎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하신 은혜, 이거는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케 한 역사는요 영원히 그들이 기억하고 싶었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 이전에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나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영원히 기억하고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 일,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서 있었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전보다 더 큰 역사의 일이기 때문에 절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새로운 방법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새 창조적 역사로서 하나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의 과거의 기억과 생각 속에 묶어둔다면 앞으로 너희 앞에 새롭게 행하실 창조자 하나님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고 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새롭게 너희 앞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적인 비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품고 앞으로 믿음으로 행진해 가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에레미야 예언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섬겼던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제 기한이 다 찬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귀환은 우리에게 굉장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선포해 준 사람이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군의 수장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은 누구냐? 고레스 왕은 바벨론, 즉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노예로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예요. 느부갓네살 왕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나라를 통합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바사 왕국의 원년 첫 번째 통치왕이 고레스인데, 원년에, 그러니까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기환이었어요. 아니,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의 권력을 기강을 더 바로 세우고 강력하게 주변 국가를 또 정복하고 지역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어서 귀환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내 스스로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때가 찼어, 70년이 때가 찼어, 내가 약속한 말씀이 있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지도 않는 새 역사였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까요? 또 에스라서 6장을 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경비는 누가 되느냐?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경비를 누가 되느냐? 그 경비는 바사 왕국의 왕실에서 되겠다. 바로 내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즉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모든 나라를 사용하시고 또 적국의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나라 모든 왕들을 임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역사를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새 역사는 옛날 방식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예측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의 탄생과 그가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그가 태어남에 대해서 누가 믿었느냐? 어린 양같이 정말 순하고 순하디 모습으로 온 모습을 누가 믿었겠느냐?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예언되었다 그 말이죠.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말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해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축,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예배를 제한함으로 다가오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웅크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어느 때나 함께할 수 있었던 이 소중함의, 함께함의 소중함을 앗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펼쳐갈 수 있는 소중한 교훈과 경험들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귀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함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죠. 더 소중한 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성도로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기회가 되었고요, 말씀의 소중함과 신실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선교의 열매의 소중함, 더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영적 회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바꿔놓은 것을, 일상생활, 영적인 삶을, 우리의 예배 스타일을 바꿔놓은 것을 참고로 앞으로 바뀌게 될 사역을 준비하자는 뜻으로 바이러스와 미니스트리를 혼합한, 합성한 비니스트리라는 합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바이러스와 미니스트리를 이 사역이란 단어를 합성해 가지고 비니스트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비니스트리는 어떤 의미냐?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전개될 이 세상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지금도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모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체계가 무너지고 제약을 받으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 이코노믹스를 이 합성한
Vnomics라는 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Vnomics라는 말은 바이러스 시대의 미래 경제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경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미래 경제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자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단어가 이 Vnomics라는 단어예요. 사실 지금 경제계에서도 4차 산업을 뛰어넘어 급하게 발전하는 5차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5차 산업이 지금 시작되었죠. 자, 5차 산업은 뭐냐?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즉 AI의 활용 범위와 확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의 박람회에서 주된 하나의 모든 5차 산업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로봇 경쟁이었습니다. 로봇이 현실화되고 우리를 또 시동드는 로봇,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 나가 싸움하는 로봇, 이런 진보된 로봇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빠르면 2025년부터 도입될 UAM 들어보셨나요? UAM은 Urban Air Mobility라는 단어를 함께 약자해요. 자, UAM, Urban은 도심이죠. 그 다음에 Air는 공중, 그 다음에 항공이죠. 그 다음에 Mobility는 바로 움직이는 것,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항공교통 시스템과 그 다음에 공중택시, 이걸 이비톨이라고 하는데 공중택시의 시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배달해 주죠. 손님, 음식 왔습니다. 그러죠. 요즘 로봇이 지금 현재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자주 들었던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그러니까 버스 타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메타버스는 가상, 그 다음에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버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다시 말해서 가상 공간을 세계로 삼다, 그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시켜서 가상의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우리가 현실을 초월해서 가상 공간에서 활동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적으로 지금 이 메타버스는 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예술, 게임, 산업 등 전반으로 상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AI라는 이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AI 로봇이란 가상 인물이 나와서 뉴스 앵커가 되고 실질적으로 선거전에서도 실제 펼쳐가고 있죠. 이것이 메타버스 가상 현실 공간에서 그렇게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Vnomics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계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단히 바뀌는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도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미래에 펼쳐갈 하나님의 새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친히 바로 내가 미래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코로나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희망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의 내용과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건 그렇게 강을 내고 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게 된 그 이유는 내 백성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갈증을 채우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모든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또 이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하신 메시지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이유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잘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결단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비전의 선포이고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있을까요? 막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막을지도 못하고요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시고요 그 이루신 그 목적은 택한 받은 자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반드시 치료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하시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이기도 하죠. 나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내가
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비전으로 품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도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결단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할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할 때 기적이 우리 가정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처럼 확실한 결단은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그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단된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절대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하나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보고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만 섬겼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형통의 복을 주셨고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과 감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절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생각, 꿈, 믿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이거 4차원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같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 행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